것, 어떤 자료, 경험치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데, 이런 통계에 의해서 사람을 보고 이런 자료에 의해서 사람을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경험치로 사람을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순수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통계가 없어요. 거기는 경험치가 없어요. 거기는 고정관념도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고 표현해요. 그래서 순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듣고,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천진난만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그런 발상도 내놓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편지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주 안에서 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골로새 교회들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냐면 그리스 철학과 궤변과 또 그 시대를 풍미하는 그 철학적인 학문과 사변적인 생각, 그런 사변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에요, 골로새 지역은. 그래서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부하기 좋아하고요, 철학하기 좋아하기요, 토론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논리에 대항해서 그들의 논리를 뛰어넘는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신앙의 논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사고적인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골로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교리는 많이 있어요. 듣는 것들은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개념 정리가 안 되거나 관념적인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구원하면 막연해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막연해요. 믿음이 뭐냐? 막연해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이 나는 있지만, 그것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는 자기 스스로 꽉 집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 신앙인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자꾸 위축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얘기하기가 싫어요. 왜? 내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얘기할 만큼 내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멀리하는 거예요. 자꾸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주제는 아예 꺼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경험으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는 위기처럼 헛된 속임수나 그 시대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가치관을 빌려서 현실 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되면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게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어떻게 그렇게 고지고대로 삽니까?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그런 신앙의 모습에 대하여 경고장을 보내고 너희들이 주 안에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쌓여 있는 것은 생활의 습관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털어내야 돼요. 이것들을 털어내.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이것들을 털어내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은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짓 메시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나를 감동시킨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힘을 줬던 하나님의 말씀, 나를 회개케 했던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을 때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 논리로 다가올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즉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을 때에 육신의 그 중요한 부분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이 할례 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성령을 통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가 있고 육신의 세례가 있습니다. 의식의 세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 세례를 주면 이제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개야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고 세례를 주지요. 근데 그런 세례는 1000번, 10,000번 받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냐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내 지나간 과거는 죽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이전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끊임없이 우리 안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짓는 범죄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나의 과거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하나의 사건으로 주님 죽으셨네, 나를 위해 죽으셨네, 감사하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동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곧 나도 함께 과거가 죽은 거예요. 주님을 알기 전에 나의 어둠의 것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나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주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한 예수님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실 때에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에 나를 포함한 나의 모든 지나간 모든 더러운 죄악의 세월들과 시간들과 나 자신이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실 때에 나도 역시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김봉균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꺼내느냐면, 너희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라. 너는 이미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왜 세상의 풍조인 옛것을 계속 쫓아가느냐. 그거 돌이켜라. 너는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하여 죽은 자로 너 자신이 여겨라.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너희의 가치관 속에 쌓아놓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털어버려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 여전히 세상의 철학과 거짓 메시지로 대변되는 그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가치관과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고 사물을 대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죽은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라. 너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밑바닥에는 말씀이 있다. 말씀. 너희들이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거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끝까지 참고 견뎌야지. 내가 이것을 하면 당장 나에게 유익이 있고 손해보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스릴 수가 없지. 이런 결단과 고백을 끊임없이 하며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 살다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그 나라의 간 나라의 법에 따라가야 되죠. 한국에서 살았던 법은 여기서 합법일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살 경우에는 그 나라 법에 한국의 법이 맞지 않아서 어울리지를 않아가지고 불법이 될 수 있지요. 우리가 예전에는 옛날 법으로 살았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주님의 시각으로, 가치관으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나란히 서 있다면 서로 하나님과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긴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옷은 안 입었어. 엉뚱한 신발을 신고 말이죠. 전혀 크리스찬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조끼를 입고 그렇게 사니까 저 어울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조화가 돼야 할 텐데 어울림이 없는 거야. 뭔가 내가 입은 옷이 거북해, 어색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의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다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에 맞는 옷을 입고 그 주님과 내가 나란히 서 있을 때에 그분과 어울려야 되고,
생각도 같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모든 힘을 쏟아내는 것이 그것이 곧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면 뭐가 신앙생활이겠어요? 안 믿는 다른 일반 종교에서 나타나는 종교의 공통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자기가 믿는 신을 그냥 믿는 거예요. 거기에 뭐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있겠어요?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게 있겠어요? 뭐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거 요청드리고 우환이 없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복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을 만들어 주셨지만 마치 이런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그 멤버가 돼가지고 그 울타리에 들어온 사람과 어울리는 모습을 갖고 정말 언젠가는 너 참 잘 어울린다. 너 이렇게 하나님 닮았니?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이런 얘기가 온전히 들려질 때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여기에 전력하지 않으면 다른 뭐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략할 수 있겠어요? 다른 무엇을 통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주님과 어울리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옷에 맞는,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신분에 맞는 옷을 걸치셔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일에 전력 투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가치로만 평가하는 물신주의, 성과주의, 성공지향주의,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의 옷을 입지 않고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우리 안에 쌓여있는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풍조들 다 비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새 눈, 하나님의 주시는 새 삶의 결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